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할 필요가 없는 것. 왜냐하면 후회한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후회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굉장히 괴롭게 되고 마음을 심신을 타들어가게 하면서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후회죠. 후회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으나 그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인데도 우리는 매일 날마다 후회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살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치 슈이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소개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 좀 진심을 다해서. 예. 안 그러면 후회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정답으로 아이들 가게 하면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길을 찾아가야 돼요. 여덟 번째,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가니까, 여덟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만나고 싶었었는데 여러 가지 나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지 않고, 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지 않았던 것,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토록 인간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후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는 후회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늘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이라는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이 말을, 뜻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왜 후회가 없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 즉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바로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어도 여전히 사고치며 살 거를 다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후회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 뭘까요? 혹시 결혼은 아니십니까? 예, 그 웃음은 동의하는 웃음으로. 예,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내가 어떻게 골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골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누구라도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왜 그때 콩깍지가 씌어서 하필이면 저 사람을 골랐을까. 그 후회의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 사람을 몰랐다는 거죠.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맞춰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후회는 어디서 옵니까? 상대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후회는 다 내가 이럴 줄 몰랐었는데 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잊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할 것을 다 예측하시고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그럴 줄 몰랐어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후회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진짜 후회하는 인간의 이유가 뭔가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상대를 모르고 선택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선택이죠. 그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 다시 말해서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도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던 인간들인 거 알아. 근데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 원수임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쳐도 그것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간이 후회하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결정, 상대를 위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복했다고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죄인이지, 막 이래요. 야, 그게 엄마의 말에서 나올 말입니까?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은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건너는 중에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모르고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그 은혜 속에서도 온전케 만들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안다면
죄와 허물로 넘어져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날마다 후회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아래서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었더라면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하도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27절,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 약속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완고해져서 끝날 것 같은, 이제 영영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왜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말씀을 먼저 맡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정말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고해진 그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정말로 많이 줬는데도 완고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만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도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인데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에,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자반들과 간증을 나누다 보면 그들의 생애 속에 완고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누가 봐도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반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눈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후회를 하게 됩니까? 자기가 약속한 걸 못 지킵니까? 너만 사랑하겠다 하고 약속을 못 지킵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하고 약속을 못 지킵니다. 뭐 눈물 날 일 없겠다고 그러고 매일 눈물 짓게 만듭니다. 약속을 못 지키죠. 후회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후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후회할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후회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약속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고?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지 않느냐, 신실과는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왜 후회하심이 없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알을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누구인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시작하고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며 그분에게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그 지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그 사랑과 지혜를 측량할 수 있는 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설명이 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게 설명이 됩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문득 그냥 자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찾으시면, 신실한 목사를 찾으시면 세상에 저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께 실망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모를 때는 참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에게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일을 잘 해내시려면 부르실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답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훈련받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하겠습니다. 착각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셨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준비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자님들을 목자님 들어갈 때 제발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죄인 중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목자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비수가 됩니다. 왜냐고요? 목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일 감당할 만한 깜이 아니라는 걸. 그때 날라온 그 말은 비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니?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설명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맨날 조언하죠. 하나님 왜 이러셨어? 이게 내가 볼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생각해서 박영선 목사님이나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요? 제가 좀 나름대로 목회 좀 한다고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한다면 그게 코미디죠.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조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교만 중에 교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냅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조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지혜를 믿으면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더 이상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